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성전도 예배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들이었건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감격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제단을 다시 세우는 예배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첫날인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인 10일, 15일 초막절에 이어지는 절기의 달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 가운데 흩어져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다 올라온 것이 오늘 3장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배의 중심지에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서 포로 귀한 백성들은 성전보다 제단을 먼저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돌아온 백성들은 애초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 즉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이 있었던 그 옛 터 위에 새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자리에 새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포로기 이전이나 돌아온 이후나 우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선택하고 세우는 순종이 바로 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수아와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일어나 일제히 제단을 만들고 율법이 규정한 대로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 땅 백성들의 반대와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성전 재건을 추진하고 율법대로 초막절도 다 지키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규례대로 제물도 다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유다가 망했는지,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포로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그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그들의
그들에게 있었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핵심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그들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복은 성전이 다 준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순종이 선행될 때에 성전 재건이라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추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사명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째, 회복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의 실행에서 자라납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사람들을 세웠고 재정을 들이며 수고로 실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능력 있는 석수와 목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실력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역대기에 기록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목수와 재능 있는 석수를 모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과 일치합니다.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수입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도자들은 그 고용된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공급하면서 공사를 독려하고 공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젊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공사의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건축하는데 철저하게 감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 가운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른발을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꾼다면 바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행 속에서 회복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함과 바람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바람을 마음속에 귀하게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그 바람을 기도함으로 열매 맺게 싹 틔울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다 시편과 다윗 시대의 규례로 다 나와 있던 것이죠.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화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되던 장로들, 족장들, 제사장, 레위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기초가 그때만 못해서 통곡하고 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새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어떻게 소망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지,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한날에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바라봐야 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이전만 못하다고 실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지극히 작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햇새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작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고 그들이 살아갈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사명이었듯이 이 임직을 통해 세워진 몇 분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영세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제 예식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그들만을 새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세움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실천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온 성도에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영세교회를 새 시대에 맞게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이 공사되면 교육관이 또 리모델링 되고 본당 지하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갈 것입니다. 그 인프라와 그 내용이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방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당회와 온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오늘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에게 있던 사명
그 회복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너무나 작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데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 예배를 먼저 세우는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생각과 감정에 눌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지만 그 말씀이 입술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의 현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드린 작은 순종 위에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순종하며 다시 주의 인자하심을 붙듦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